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상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레미야 2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고질적인 습관, 예루살렘의 고질적인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20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서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바논과 바산과 아바림은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북쪽과 그리고 동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을 지칭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레바논과 바산, 아바림이라는 그 특정한 어떤 지역도 지역이지만은 마치 이 지역들이 갖추고 있는 어떤 그런 성향들, 그런 특색들을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유다와 지금 예루살렘의 어떤 그 상태, 심리 이런 것들에 대한 선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바논은 백향목이 많이 나는 곳이 레바논 쪽에는. 그래서 레바논 하면 왕권과 어떤 그런 힘, 부와 권력 같은 걸 상징하고, 바산도 마찬가지죠. 바산에 소드라 할 때 바산은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죠. 그래서 어떤 풍요와 이것들을 말하고, 그리고 아바림은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보산이라고, 이제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요단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그 높은 지역을 말하죠. 우리가 지리적인 보면 그 요단 지역과 그리고 이스라엘 놓고 볼 때 이스라엘의 지중해부터 시작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동쪽으로 이제 밑으로 계속 내려가서 이제 사해까지 가죠. 사해에서 또 다시 이제는 요단 쪽으로 또 지형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바라보는 그 보면서 이 레바논과 바산, 이 아바림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오늘 뒤에 나오지만 내가 평안할 때 평안하다는 표현도 맞겠지만 편안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심적인 건데, 물론 편안한 것과 편안한 것이 같이 가지만은, 그래서 레바논의 바산의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어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부유하고 건강하고 싼 것들, 좋은 것들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기분 나빠하시는 하나님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오늘 제목이 고질적인 습관이라고 했는데, 뭔가 좀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많이 누리면은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오바댜서에도 보면은, 오바댜서에서 에돔 족속의 멸망의 원인을 그렇게 말하죠. 너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 오늘 21절에도 보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그래서 여기서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선언하는 거죠. 지금 레바논에 가서, 바산에 가서, 아바림에 가서
너를 사는 자들이 다 멸망하였다. 내 앞에 있던 주변의 국가들이 다 그러다가 망했어. 다 그러다가. 아직은 물론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 심판이 아직 온전히 임하진 않았죠. 뒤에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평안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레바논 같고 그리고 그랬죠, 바산 같고 아바리가 같은 그런 어떤 세상적인 안정감이 있을 때, 평안할 때 네게 말하였으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평안할 때 듣는, 평안할 때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바로 오늘 예루살렘의 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의 결국 결정적인 원인은 뭡니까? 그분의 소리를 듣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된 또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그들의 교만. 그래서 에레미야 49장 16절에도 보면 오바댜서의 표현한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오바댜서에서는 너희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등이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 에돔 족속들이, 그 보통 이제 에돔 족속들이 살던 지역을 지금의 페트라 지역, 이렇게 나바티안 왕국이 있었던 그 지역들을 말하기도 하는데, 거기 가보면은 완전히 요새지 않습니까? 요새와 같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 49장 16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마치 에돔 족속과 같이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을 여긴과. 그래서 이들의 교만은 뭐냐면 스스로 두려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겁니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여기도 그죠. 예레미야서의 말씀인 것처럼 오늘 이들이 그들의 교만이 자신을 속여, 교만이 자신을 속였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조심할 것이, 우리의 신앙과 어떤 한 개인의 신앙과 그 사람이 가진 세상적인 부나 명예나 이것이 곧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내 믿음을 볼 때도, 진짜 믿음은요, 그걸 다 치웠을 때도 믿음이 있어요. 진짜 믿음이. 건강과 물질과 쌓인 것들이 다 치워놔도 그대로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냥 그걸 치워놨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은 믿음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몰랐지만 저도 곰곰이 가끔씩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나마 이 가진 것을 치웠을 때도 내 믿음은 변함이 없을까? 내 믿음은 문제가 없을까? 그 전이나 그 후나 변함이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끔씩 해볼 때가 있습니다. 22절에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파라한 자들은 사자뼈 가리는 자. 그래서 이 평안할 때, 하나님 평안할 때 계속 말했죠. 평안할 때.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6절 17절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서 너는 지금 가던 길을 멈춰서고 애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 그래 그랬더니 예루살렘과 유다는 항상 뭐랍니까? 싫다고,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서 파수꾼을 세워서 너희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어라 그렇게 말했더니 예루살렘과 유다가 뭐랍니까? 듣지 않겠다. 그것이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다. 이것이 예루살렘과 유다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이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고질적인 습관. 그분의 소리를 듣지 않아. 그리고 특별히 평안할 때, 특별히 아직 뭔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분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을 때, 뭔가 하나님 주는 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들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말이 쉽지 않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22절에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그래서 그들의 운명이죠. 이러한 그들의 예루살렘과 유다의 운명은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 다른 번역에 보니까 그렇게 아주 원색적으로 표현했다고. 내가 날려버리겠다고. 우리가 세상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날려버린다고. 너를 사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희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냐. 지금은 백향목에 살고 있다. 백향목 집에서. 레바논에서 산다는 게 아니라 레바논에서 갖춰온 백향목으로 만든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치와 어떤 세상적인 안정감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좋은 집에서 뭐 좋은 차를 타고 이런 걸 하나님 이 자체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에 가지고 뭐라 하나.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필요 이상의 어떤 사치를 부리고 세상적인 것을 쫓아갈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들의 고질적인 병은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그리고 결정적인 또 원인, 고질적인 고질병 뭡니까?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그런데 오늘 이 교만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고질적인 병. 고질적인 병. 교만하고 똑같은 게 뭡니까? 제가 항상 말했죠. 목소리를 듣지 않는 이유가, 오늘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듣지 않는데 교만해서. 레바논처럼, 바산처럼, 아바림처럼 그 교만이 그 스스로를 속여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교만이라는 것과 똑같은 죄가 뭐냐면 낙심이라는 죄. 왜 이럴까요? 왜? 제가 어제 저녁 예배 때 그 말씀을 했지만 우리 다니엘과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교만하고 왜 사람들이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나 낙심하는 거나 사실은 알고 보면 똑같아요. 뿌리가. 그 교만의 원인이나 낙심의 원인이 어디입니까? 우리 세상에 보이는 그것이 교만과 낙심의 원인이에요. 내가 가진 세상에 가진 부와 명예와 건강과 이것이 어떤 사람이 교만의 원인이 되고, 이것이 많으면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이걸 잊어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낙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교만이라는 것이나 낙심이라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 죄. 왜? 뿌리가 똑같기 때문에, 원인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질적인 병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원인은 뭡니까? 어제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 진정한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처음부터 끝까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그 가운데 가면서 다니엘은 전부를 다 봤단 말이에요. 일의 모든 결과까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의 삶의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낙심할 수,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만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교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나 지금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교만의 원인이 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 그게 다 열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다 보이면은, 그리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낙심해야 될 상황이 결코 그게 낙심할 상황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모든 걸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도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내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은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그가 인생의 어떤 풍요로움이 결코 그것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원인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 인생에 당한 어떤 궁핍함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과 비교해서는 진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진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그 앞에 빌립보서 4장에서 그 고백을 하지만 빌립보서 3장에서 그의 표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구원을 본 겁니다. 부활이라는 거. 여러분 가장 제가 강조하지만요. 진짜 복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 눈이 열려요. 이 눈이. 그리고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 있냐면 우리의 담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것 자체가 이것 때문에 만들었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세상의 것은 비교도 안 되는 진짜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 뭐예요?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진짜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담대함입니다. 네, 이 깨어지기 쉬운 육체는 깨어지기 쉬운 이 육체와 이 겉사람은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건 난 모든 걸 다 가졌다는 거예요. 다 가졌다. 나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삶에 내가 하나님도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원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하나님의 내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삶의 목적. 여러분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그걸 이루려고 나를 보냈다고요. 그리고 나는 그 목적을 알게 됐어요. 그 목적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루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전에 원정수 권한에 간증 듣다 보면은 그 간증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스토리다. 자기가 아주 젊은 나이에 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내 기도에 죽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죽겠다 해가지고 금식하면서 금식하다 죽던지 이 병으로 죽던지 금식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무 생각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대학교 다니면서 그 병에 걸렸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릴 때부터 은혜 받아가지고 엄마 따라서 새벽기도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젊은 나이 죽는 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투정하듯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나. 하나님도 양심이 있으면 생각해 보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내 일을 기억하라. 누구?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려서 그랬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의를 기억하라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모든 의보다 의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향해 계획하는 그 목적이라고. 그 목적. 그게 훨씬 큰 거라고. 네? 그 목적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한 그 모든 의를 합친 것보다 그 목적 안에가 더 큰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는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했어요. 이 믿음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뜻 모든 걸 합친 것보다 이 뜻 하나가 더 크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이 뜻과 이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 안에 있다면 이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진 담대함이야. 내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아닙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만드셨는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이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는데 이 말 하나가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고 이 모든까지 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거 하나 때문에 옛적의 선지자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말씀해서 그것을 죽어가면서 잡혀가면서 말했고 마지막에 아들 통해서 말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이 구원 하나를 위해서 이 뜻 하나 때문에 그렇게 부지런 면과 앞에서 했는데 우리의 담대함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한 이 뜻이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그거 아닙니까? 나를 향한 뜻이.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나 있으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 아니라 답답하냐. 이는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 그런 의미, 그런 의미. 다른 모든 걸 다 합쳐도 대적할서는 오직 하나의 뜻, 하나의 뜻.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이 뜻을 이루시러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뜻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고질적인 질병이 뭐냐? 교만과 낙심이에요. 근데 그 교만과 이 낙심의 그 근원은 뭡니까? 이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보지 못해요. 이걸 본 바울은요,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도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교만의 원인이 뭔데? 이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낙심의 이유가 되지 못해요. 왜요? 가장 큰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를 봤기 때문에. 오늘 녹동감의 모든 교우들에게 이 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도 우리가 혹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모양들은 다 다르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뜻을 내밀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